(2021) 신년맞이 40일 릴레이 새벽 금식 기도의 17번째 날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루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베푸시는 은혜가 또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새벽을 깨운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게 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 일을 헌신하는데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가대의 찬양과 성가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 가운데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주님께서 그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필요한 그 기도 제목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님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녀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거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끌고 작은 선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어떤 역사에 있어든 간에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승리자나 패배자나 전쟁 후에는 사후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전쟁이 가져온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체들을 수습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소모된 것들을 채우는 그 피해를 짓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다시 정상화 돌리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 또한 전쟁을 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위를 두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제 잠시나마 종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망명생활을 끝나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다로 다시 귀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제 망명생활 끝나고 자신이 살던 조국의 땅으로 다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실 또한 그 해도 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지까지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것은 그냥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왕이었다면 이제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조금의 땅으로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참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국 백성들이 블레셋 체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섣불리 요란하게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졌을 법한 망명객에 불과했기 때문에 함부로 귀국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묻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쓸데없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하나님께 대하는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본문에 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정중하게 장례 지내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장례 지어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들을 기린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죽음을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블레셋으로 만명하게 만들고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버린 정말 원수입니다. 이제 그가 죽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장사해 지내주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리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도 누구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승리자의 권리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언어였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원수를 장사 지내주었고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껄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정말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역시나 다윗의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정말 자기 땅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제 해석이다,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울 왕이 여호와께 역시나 기름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폭군이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싫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장래를 지내준 그들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고 선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한 태도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휘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 15절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사울의 잔당 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니, 양쪽을 대표하는 병사들이 싸우게 하는데 참 그 수가 12명씩 나온 것입니다. 12대 12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12명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명 대 12명이 싸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판결을 얻어내겠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그들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4명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싸움 뒤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맹렬하게 싸운 뒤에 아브넬이 패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패해서 도망가는 중에 아사엘을 죽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양쪽 다 승리가 없는, 온전한 승리가 아닌 양쪽 다 패한 겁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서로가 피해 입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 태도를 여전히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불필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이제 우리 방식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불필요하게 여기고 자기 뜻, 자기들이 왕이 되는, 자기들의 생각이 왕이 되어서 앞세운 것입니다. 자기들을 앞세우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결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서 여전히 피비인내라는 복수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남은 장단들까지 다 없애버려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깔끔하게 이제 다윗의 대적자들 없애버리는 것이 정말 온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패배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이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내 안에서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자 하는 내 생각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늘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늘 사단은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내 마음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앞세워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청기현님께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29명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같이 기도할 텐데 임마누엘 성가대의 중보기도 제목과 그리고 저희 새벽 금식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